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제목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2021년도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다 써드렸어요. 저 뒤에 주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개념은요, 의식이 없는 것이 죽은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를 의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죽었다 그래요.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뭐로 죽어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썼어요.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우리 21년도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년도 몇 시간, 한 45분 남았네요. 살 얼음판에 걷고 있는 기분.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신고 들어가면 조사 나오고 조서 꾸미고 그런다는데요. 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말을 전제로 합니다. 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사는구나. 죽음의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을 세례, 장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순장 제도가 있어요. 순장은 뭐예요? 주인이 죽으면 종들을 함께 생매장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140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1400년도까지. 지금 없어진 게요. 불과 600년이에요. 가끔 무덤을 파헤치면, 귀족들의 무덤을 파헤치면 젊은 아가씨들이라든가 아이들의 시신이 나오거든요. 그게 순장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뭐가 죽어야 되냐면 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어야 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서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로마서 6장에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랬어요. 죽었대요. 그런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보면 덜 죽은 것 같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어요. 원리적으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 두 가지는 해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 했어요. 첫 번째, 하라고 하는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고 살았대요. 죽었고 살았대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욕, 사치, 허영, 잘못된 탐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전혀 반응이 없어야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반응을 잘한다고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못 박았대요.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었대요. 죽었대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는 썼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하나의 나라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거구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를 찾으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을 수 있대요. 그것은 성결하대요. 성결하대요. 정결하고 깨끗하대요.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이 있대요. 평강을 이루어야 되고 관용이 있고 양순하며 궁을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을 떨쳐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편견을 떨쳐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본향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주인 나라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평, 순결, 거룩, 지혜, 지식, 의로움 등이 있습니다. 산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요, 다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2021년도. 또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뜻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율법 안에 복음이 기록되었는데 그 복음은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2021년도에는요,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어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톡톡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억해주고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계시 언약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써 있어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해놓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말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기억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위의 것, 즉 언약의 말씀을 생각했기에 오실 메시아의 주상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미가 차질 안 해요.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누굴 생각하시면서요?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조상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차선, 요셉은 뭘 깨달았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형제를 품을 수 있어요. 대개 배다른 형제는요, 가까이 지내지도 못해요. 살갑게 지내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하여 뜻을 정하니 이 뜻이 마음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뜻을 정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기록한 인자와 뜨인들에 대한 구속사 복음이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과 다니엘 시대의 어려움은요, 비교 불가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시련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시련은요, 비교 불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겹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도시 반이 없었대요. 지진 나가지고.
이 어려울 때, 이 겨울에, 코로나 때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설정을 하셔서 감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가지고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알아요. 2장 44절에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세상의 법을 따르진 않아요. 세상의 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정확하게 누구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까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어두운 시대에 구속사 복음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더 어두워질지 그건 몰라요.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백신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신앙의 빛을 주님 앞에 발할 수 있는, 또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성도님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건 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시대를 리드해 나가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본문에 나왔네요.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재물의 욕심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금,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땅의 것이란 신앙보다 세상의 의식주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이 신할산 외투를 마음에 품고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 것에 집착해가지고 멸망합니다. 그 죄는요, 자기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36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누구 때문에 죽느냐? 아간의 탐욕 때문에 죽습니다. 단순하진 않아요. 그가 훔친 걸 보니까요,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이걸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얼마 드는가? 은이 요새 돈으로 보니까 한 돈이 76,500원이에요. 200세겔을 쭉 한번 계산해 봤더니 얼마나 오냐면 1,530만 원. 1,530만 원. 또 금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한 세겔이 금 3돈입니다. 그래서 금 한 돈 26만 1,500원 곱하기 50세겔을 한번 곱해봤더니요, 은값보다 덜 나오더라고. 1,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치면 2,800만 원에 인생 망가진 거예요. 돈이 뭐라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또 먹는 것 때문에 나발이 무너집니다. 너무 제가 새벽에 많이 강조했죠. 나발은 말이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발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떡과 물을 주겠느냐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확실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세바의 반란이 나거든요. 세바가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소속을 얘기합니다. 이새와 다윗에게서 우리는 얻을 유산과 분깃이 없다 그래요.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밖에서 전도하다 오면요, 사람들 얘기하면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세바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자기의 영적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죠. 이야기를 툭 집어 던져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다윗을 보면 볼수록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다시, 다윗은 메시아 칭호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겹쳐져서 얘기되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볼 때 다윗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 십자가, 또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다 얘기해요.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발은 뭐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했어요. 먹는 것만 계속 생각이 안 나. 나발이 무너집니다. 또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새벽에 혹시 동영상 올린 것을 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오렉과 스액과 세바와 살문나 이 쫓아갑니다. 14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물리칩니다. 1대 450이에요. 1대 450. 이제 12만을 물리치고 15,000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요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지금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기드온은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입다도 등장합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뭔데? 권력이 뭔데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기드온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2만 명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했던 부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땅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최근에 여기 아주 진짜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계셨었는데 돌아오실 때 보니까 세상에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5만원짜리 돈다발이 그렇게 많더래 집에. 응? 5만원짜리 돈다발이 몇 천만 원 있더래.
그거 다 뭐에 들어가셨는데. 진짜 아쉬운 게, 정말 예수 믿었더라면. 정말 제가 자주 만나면서 말씀 드리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고 돌아가신지 아세요? 그냥 무슨 불교, 목 닦고 계속 그냥, 난 어디에서 그냥 무슨 부당 적용하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 차에서 계속 불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 거야. 전체 신고 들어갈 정도로. 너무 아쉬워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 육신적으로도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요. 나발, 세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다 써있네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지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지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높으신 분들이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었는데, 하늘의 지체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잘 묵상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었으니까 뭐가 달라져야 돼요?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기다리겠는데, 우리 아가씨쯤 되는 우리 자매님 되는 학생이에요. 인제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나 봐. 근데 그 옷을 다 입고 있는데요. 꼭 공작새처럼 있죠. 공작새처럼 너무너무 자기도 스스로 대견스러운 거야.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그거 딱 옷 입고 딱 있는데 스스로도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시선이 즐겁기도 하고 본인도 대견스러운 거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스스로 대견스럽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세상에 속한 지체는 잘 들으세요.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과 같이 심판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에 다 무너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데 세상에 속한 지체예요? 하늘에 속한 지체예요? 하늘에 속한 지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다 봐요. 땅에 있는 지체는 끝나요. 하늘에서 권능들이 다 무너질 때 땅에 있는 지체는 물질에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물질과 같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는 말씀이냐?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충성해봐. 끝까지 충성해봐. 그러면 영육간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기 진노가 나와 있죠. 이게 공식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공식처럼.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팀에 모여서 음행하기를 시작하거든요.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상 밑에 진노가 나오죠. 믿음과 의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 진노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공식입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똑같아요.
여기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그 로마 1장에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진노. 절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치시키지 않아요. 자, 이것들은 뭐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땅의 지체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오늘 본문의 위에서 보면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이 더러운 거예요. 부정이 더러운 거예요. 부정선거할 때 그거 아니에요. 부정이 더러운 겁니다. 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쭉 써놓고 밑에다 어떤 말씀 써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써있어요. 아주 공시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서 2021년도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하셨어요. 천국에 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천국에 나와 함께 에베소서 2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것을 찾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으세요. 성결을 덧입으세요.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땅에 있는 데를 지체를 죽이셔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 방치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금신상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지체, 하늘의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새 생명 가운데 세상의 집착을 거두어 주셔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